김천에 과수나무가 많지만 과수나무 중에 가장 저는 아름다운 열매는 사과 열매 같아요. 가을에 사과들이 참 길거리마다 봄에 꽃을 피우고 여름을 지나서 또 추위, 아침과 낮의 기온차를 겪으면서 빨갛게 익은 사과 열매를 보면 정말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도 사과나무 옆에 세워놓고 한참 구경하고 싶은, 그렇게 사과나무 열매가 아름답게 보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이 열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20절에 보면 사람은 입으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입에서 나오는 열매 말이죠. 이 말을 열매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 말을 열매로 성경에 기록을 할까?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 선한 싸움은 마음에 쌓은 손에서 손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이게 말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생각이 조금씩 자꾸 쌓여서 선함이 마음에 가득하면 입술에서 선한 말이 나오고, 악한 생각이 마음속에서 자꾸 쌓여 악한 생각이 가득하면 입술에서 악한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이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로 타락한 인생은 그 마음이 어떨까?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죄로 타락한 인생들은 마음이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항상 악하다. 에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죄로 타락한 인생들의 마음은 부패했는데 심히 부패했다. 심히 부패했다. 그러면 항상 악하고 심히 부패한 마음에서 나오는 입술의 열매는 뭘까? 로마서 3장 12절 13절.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항상 생각하는 게 악하고 마음이 심히 부패한 사람들의 입술은 열린 무덤이래요. 입만 벌렸다면 그 말에 송장 썩는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말이 심히 부패했다는 거예요. 거짓말, 그리고 그 말 속에 독사의 독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 얘기예요? 저쪽에 개똥이 엄마 얘기가 아니고 죄로 타락한 내 자신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죄로 타락한 모든 인간이 다 여기에 속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로 인해서 배가 부르게 된다. 여러분, 말이 어떻게 배부르게 할까요? 말은 말뿐이지.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배부르게 하라 말은 하면서 아무것도 안 준다. 그럼 그건 말뿐이지. 그 말이 무슨 배부르게 해? 말은 말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에는 말이 배부르게 한대요. 여러분, 말이 배부르게 한다는
이 말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시편 94편 9절이에요.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이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귀를 만드신 하나님이 말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6절 30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말을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리는 말대로 내가 행해 주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마음으로 악한 말을, 원망의 말을 막 쏟아냈더니 그니들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20세 이상 광야에서 다 죽이겠다. 죽음을 주셨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말이 긍정이고 믿음의 말이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신 거예요. 말이 배부르게 하고 말이 배고프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우리 말을 다 듣고 계시고 그 들은 말대로, 들린 말대로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한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인간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말을 들으면 그냥 듣고 한쪽 귀로 흘릴 뿐이지,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실 수 있는 권능이 그분에게 있어요. 그분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한테 들린 말들은 어떤 말이었을까요? 전부 악한 말이에요. 예수님 보고 미쳤다고 그래요. 미쳤다. 여러분, 사람 보고 미쳤다 하는 말만큼 이게 모독적인 말이 없어요. 돌았네, 미쳤네, 귀신 들렸대. 예수님 보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게 사로잡혔대. 신성모독자구만. 예수님 보고 신성모독자래. 여러분, 예수님 보고 죄인과 창기의 친구로구만. 여러분, 창기의 친구라고 하면 창기하고 어울려 노는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그 말만 하고 끝냈겠어요? 저 장가도 안 간 저 젊은 사람이 창기들하고 어울리는 거 보니 뒤에서 무슨 짓 한지 어떻게 알아? 온갖 얘기 안 했겠어요? 저 세리들하고 저 도둑놈들하고 어울리는 거 보니 저놈들이 삥땅 쳐가지고 주머니 좀 찔러주는 것이 있는가 봐. 그러니까 10명, 12명 제자 데리고 다니면서 저래 생활을 하지. 악한 인간은요, 온갖 악한 말을 다 해요. 예수님은 그런 악한 말을, 악한 욕을 다 들으셨어요. 그 말을 들으시면서도 베드로전서 2장 23절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숱한 욕을 잡수시면서도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다고 그러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신 이유가 뭘까요? 죄값을 물어주러 온 거예요. 그 물어주려는 죄값 속에는 인간의 악한 말, 욕, 이것도 들어있어요. 인간이 죄로 타락해서 입술로 범하는 그 악한, 악독한 말, 그 죄, 그 죄값을 예수님이 물어주러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그 죄값을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물어주시고, 선한 마음, 선한 생각,
선한 말을 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자신의 선하심을, 의로우심을 증가시켜 주신 거예요. 아멘. 그 죄값은 주님이 물으시고 주님의 선하신 마음과 선한 생각과 선한 말을 값없이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증가시켜 주신 거예요. 말이 배부르게 해요. 입술의 열매인 말이 그 인생을 부여하게 합니다. 입술의 열매인 말이 그 인생을 만족하게 합니다. 자, 잠언 18장 20절을 보면요. 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니라. 제가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킹 제임스 버전에서 with the increase of his lips라고 해요. increase, 증거하다, 증언하다. 선한 말, 긍정의 말, 믿음의 말이 점점 증가할수록, 늘어날수록 뭐가 많아진다? shall be filled. 점점 채워질 것이다. 말이 바뀌면, 말이 점점 달라지면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아멘. 그걸 성경이 말을 하는 거예요. 점점 좋은 말, 나쁜 말보다도 선한 말, 좋은 말, 믿음의 말, 긍정의 말이 점점 늘어가면 그 사람의 삶 속에서도 점점 삶이 만족함으로 점점점 바뀌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항상 죄를 범함으로 악한 생각만 하고 악한 말만 쏟아내서 하나님의 축복은 누리지 못하고 저주만 받아 사는 이 인생들에게 그 말을 바꿔주려고 자기 아들을 이 땅에 죄값 물어주는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타락된 죄악된 마음을 고칠 수가 없고 우리 입술의 말은 바뀌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를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입술의 말을 바꿀 수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민수기 14장에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앞으로 행해주겠다 하면서 20세 이상이 막 죽어 넘어가는 것을 쑥하게 쓰러지는 것을 봤어요. 보면서 말이 이렇게 무섭구나. 이야, 이 말 때문에 망하는구나. 말 때문에 죽는구나. 그래서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아이고 이 죽고 사는 것이 이게 혀에 달려있구나. 이걸 가장 피부적으로 느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야고보서 3장 6절에 혀는 곧 불이요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혀가 불이래요. 그 사람 인생을 전체 불살를 수 있대요. 혀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 그 사람의 인생을 전부 불태울 수 있다는 거예요. 혀가 이렇게 말이 무섭다는 거예요.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뼈저리게 경험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인생들을 보십시오. 죄로 타락한 인생들의 혀의 말을 보십시오. 그들의 말은 겉으로는 활약에 꾸미고 막 달콤하게 느껴지나 그 말 속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말 속에는 거짓이 있고 그 말 속에는 열린 무덤처럼 더럽고 추한 때 묻은 말들임을 우리는 부인하지 못합니다.
야고보 3장 7절 8절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얼마든지 말을 바꿀 수 있어. 수양을 닦으면 돼, 결심하면 돼, 안 된다는 거예요. 혀는 사람이 길들일 수가 없어요. 자기도 자기 혀를 길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혀를 길들일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분입니다. 아멘. 혀는 입술을 내가 의지적으로 입을 꼭 다물고 있다고 해서 혀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혀는 마음이 바뀌어야 돼. 악한 마음이 선한 마음으로 바뀌어야 되고, 악한 생각이 선한 생각으로 바뀌어야 되고, 그것이 쌓여야 말이 바뀌는 거예요. 이걸 바꾸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아멘. 성도는요, 언어가 바뀐 사람이에요. 죽음의 언어가 생명의 언어로 바뀐 사람, 불신의 언어가 믿음의 언어로 바뀐 사람, 저주의 언어가 축복의 언어로 바뀐 사람, 비판, 비난의 언어가 격려와 칭찬의 언어로 바뀐 사람이 성도입니다. 아멘.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오순절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불꽃 모양, 혀의 불꽃 모양으로 임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성령이 임하시자 제자들은, 사도들은 혀가 꼬부라지면서 입술에 말이, 방언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방언은 흩어진 유대인들이 자기가 살던 나라의 말이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은 복음이었어요. 생명의 언어였어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제일 먼저 바꾼 게 입술의 언어를 바꾸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문제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고 성령 받아서 언어가 바뀌었는데, 문제는 야고보서 3장 9절 11절에 문제가 있어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라. 샘이 한 구멍에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입에서 찬송할 때도 있고, 입에서 저주를 쏟아낼 때도 있고, 입에서 단물이 나올 때도 있고, 쓴물이 나올 때도 있고. 이게 어떻게 이게 바른 것이냐고 묻는 거예요. 나의 입술은 어떤가? 왜 내 입술에는 항상 찬송이 나와야 되고, 믿음의 말이 나와야 되고, 긍정의 말이 나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독하고 악한 말이 내 입술에서 쏟아질까? 그 이유가 뭘까? 야고보 3장 14절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이 말 뒤에 이런 악한 말들 배후에 뭘 얘기하고 있죠? 이 모든 것은 귀신의 것이니 배후에 영적으로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귀신의 역사를 받으면, 마귀 역사를 받으면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뭘 넣는다? 생각을 넣는다. 악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파괴적인 생각, 이걸 자꾸 넣어가지고 그걸 마음에 가득 채워서 그걸 입술로 말로 쏟아놓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꾸 마음이 요즘은 싱숭생숭하고 마음이 자꾸 악한 생각이 가득하고 입술에
자꾸 추하고 더럽고 악한 말이 터져 나온다. 지금 누가 나한테 역사하고 있다?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 귀신이 나를 공격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귀신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의 입술이 이렇게 귀신의 역사로 말이 악해지고 더러워지고 추해지고 나빠질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째는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값 물어주고 그분으로 인해 성령으로 선한 생각, 선한 마음, 선한 입술, 그게 정가가 와야 돼요. 두 번째, 예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의 말씀 잡수셔야 돼요. 저는 내비게토 성교에서 이 부분에 적절한 예화라고 저는 생각해요. 병예화. 제가 몇 번 오래전에도 얘기한 바가 있는데 병 속에 담배꽁초, 가래, 더러운 게 다 있는데 그 병 속에 더러운 걸 씻어내는 방법이 뭐냐? 깨끗한 수돗물에다가 수돗물을 자꾸 집어넣으면 더러운 게 밖으로 다 빠져나온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먹으면, 자꾸 섭취하면 마음에서 더럽고 추한 것들이 밖으로 쑥쑥 빠져나갑니다. 특별히 예수로 거듭난 성도, 성령에 거듭난 성도는 이게 굉장히 효과가 빨라요. 말씀을 딱 붙잡고 보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생수가 여러분의 영혼 속으로 흘러 들어오면서 더러운 것들이 순식간에 빠져나가기 시작해요. 부정적인 생각, 악한 생각, 모든 불신앙적인 생각 다 빠져나가요. 그리고 마음이 은혜로 충만해지고 깨끗해지고 그러면서 입술의 말이 확 달라져. 할렐루야. 그래 말이 달라져서 달라진 말로 자녀들에게 한마디 해보세요. 그 말이 자녀들에게는 생명이 됩니다. 가족에게는 생명이 되고 교인들에게는 용기와 위로와 힘이 되고 아멘. 그런 입술로 여러분이 말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역사가 배부르게 하는 부욕해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더 강하게 임하고 삶의 부정적이고 나쁜 것들은 점점 사라지고 점점 좋은 결과로 좋은 역사로 바뀌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말을 바꾸면 다 바뀝니다. 아멘. 말이 배부르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 말에 개입을 하시기 때문에 말이 배부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연의 모든 성도님들 지금 힘들고 어렵고 하더라도 내 언어가 지금까지 좀 부정적이고 파괴적이라면 오늘 저녁에 이 말씀 꼭 듣고 예수님 생각하고 말씀 붙들고 언어 바꾸십시다. 할렐루야. 말 바꾸십시다. 그리고 그 말 바뀐 말로 한번 살아보십시다.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우리 대연의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